거듭남을 알고 있니? 영생을 사모하는 유대인들의 관리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은 거듭나는 존재요, 거듭나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역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살았던 그 사람이 또다시 육체를 입고 살아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육체를 입고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육체를 입고 살았던 사람은 육체를 벗어나면 그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람의 본질은 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혼이 육체를 입고 태어났다가 육체를 벗고 나서는 반드시 혼이 영의 몸을 입고 한 번 더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남 또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누구나 혼이 육의 몸을 벗고 난 후에는 혼이 영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부활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육체를 입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 곧 신격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육체를 벗고 죽은 후에 낙원에 있다가 부활할 때, 곧 영의 몸 입고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혼이 육체를 입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 곧 신격으로 변화받지 못하고 마귀의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다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거듭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일회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연속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는 두 가지가 다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는 것과 또 하나는 인생이 육체 안에서 사는 동안 인격이 신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는 것은 일회적 변화지만 인격이 육체 안에서 신격으로 변화되는 것은 육체를 벗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겉사람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속사람은 인격, 곧 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듭남이란 사람의 본질인 혼이 육의 몸을 벗는 죽음 이후에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의 첫 번째 정의이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그 속사람, 즉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는 연속적인 변화의 과정인 성화를 통하여 거룩의 열매를 맺이하는 것이 두 번째 거듭남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 않고 알곡 성도로 인정되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생명은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고 있니? 사람의 실체인 혼, 즉 속사람이 지속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사람이 지속적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혼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를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변화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성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sanctification, 곧 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성화의 표현을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열매 맺는 것으로도 표현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가도록 킹제임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영을 보내셔서 혼의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영을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8장 2절에서 표현하고 있고, 그 거룩한 생명의 영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말하기를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영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혼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을 공급받고자 한다면 생명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자 예배하는 것인데, 그 복은 시편 133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산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라고 하면 교회당에 모여 예배 순서에 기초한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당을 나온 순간부터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행위를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라고 하면서 마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필요 없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에 성령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당에서 교인들이 모여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까지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 방식을 하늘에 속한 자의 생활 방식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속한 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속사람이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결과물로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변화하는 거듭남은 생명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순종의 제물로 드림으로 거룩한 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아 성화를 이룰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순종의 제물로 드릴 때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 않고 알곡으로 골라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